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린 선교 방송에 이렇게 나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또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해와 오해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아주 예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동네 총각들이 그 여인하고 데이트를 한번 하고 싶어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에는 뭐 10리길도 있고 20리길도 있고 50리길도 있습니다. 근데 동네마다 이렇게 50가구, 100가구, 뭐 3가구, 4가구 이렇게 사는 동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는 이렇게 길이 이런 서울처럼 밝은 등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나가면 집만 벗어나면 다 깜깜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많은 총각들이 그 여인의 집에 가고 싶어도 그 여인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하니까 옛날에는 총각들이 편지를 써서 한 10살이나 13살짜리한테 편지를 줍니다. 사탕을 사주면서 그 여인한테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읽어보고 답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총각이 이제 너무너무 사랑한 끝에 그런 거예요. 많은 총각들이 있는데 내가 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저 여자하고 물레방앗간에서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 총각들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근데 한 총각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다 생각하니까 야, 내가 저 여자를 꼭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삼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방에 또 몇십리 되는 그 총각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사실은 하룻밤을 잤는데 그 여인이 아마 임신을 했을 것이다. 내가 태몽 꿈을 꿨는데 아주 용이 그냥 휙 날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 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딴 남자들이 하도 그 여자를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몇 개월 후에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진짜 걔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가문은 굉장히 양반 가문이고 엄하게 키운 가정인데 딸이 자꾸만 배가 식당 갔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렇게 배가 불러오느냐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남자의 손도 만져본 적도 없고 대화도 한 적도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했는데도 네 행실이 어쨌는데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아무개하고 하룻밤을 자서 네가 임신을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그 딸을 두드러 팬 거예요. 그 여자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막 반 죽을 만큼을 맞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정말 그 남자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한의원을 가니까 한 3개월 됐을 때 진맥을 했을 때는 임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개월이 넘어서 가니까 애가 뱃속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애가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니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뱃속에서 애가 죽었으면 시체가 뱃속에서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들이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 나는 이 누명을 너무 벗고 싶다. 그리고 내가 숨이 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우리 이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임신 8개월, 9개월이 되면은 숨이 차요. 배가 불러서. 그리고 음식도 많이 못 먹어요. 숨이 차서. 꼭 엄마가 생각할 때는 임신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죽어도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답을 하나 팔아가지고 큰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그렇게 배가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이 나오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나는 이 누명을 벗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병으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을에 소문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총각하고 그런 일도 없었고 오해를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물때를 보고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바다에 나가서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늦도록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많이 낚아졌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는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던져갖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낚는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걷지 못하고 빠졌죠. 몇 걸음 가다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너무 능력이 좋으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한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하고 같이 부인한테 얘기도 않고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하고 어디를 갔습니까?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부인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집 와서 고기가 없는 곳에 못 잡았을 때 믿음으로 던져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오더니 맨날 며칠을 예수님하고 같이 있더니 뭐라고 꼬셨는지는 모르지만 처자식을 다 버리고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는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베드로 부인이.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그 사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 남편이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어느 남자가 와서 속닥속닥 하더니 며칠을 같이 기구하고 몇 달을 같이 있다가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1탄이고요. 2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아주 부자로 살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를 올라갔죠. 뽕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하룻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입이 귀까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는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고 나서 삭개오가 하는 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줬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줘버렸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전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부인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끌어들이면 너도 재산 반을 뚝딱 잘라줄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 부인을 만난 겁니다. 그 베드로 부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삭개오 부인, 그래도 거기는 재산 반만 줬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 남자 따라서 나가버렸어. 들어오지도 않아. 1년이 돼도 안 들어와. 서로 막 어떻게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잘 나오는 그러한 향유를,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은 사건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할 때에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에다 붓습니다. 붓고 또 발에다 부으면서 이 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줍니다. 씻겨주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비싼 향유, 이 향유가 한 300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300 데나리오라는 그 돈은 300일 정도 돈을 벌은 돈이래요. 그 돈이 300일을 벌어야지 300 데나리라는 돈을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 석 달 열흘을 번 거죠. 석 달 열흘 벌은 돈을 말하자면은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이 머리로 싹 닦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서 허비를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히고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33살이었습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향수를 갖고 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발라줬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여인이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다. 아, 예수님도 여자를 참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삭개오, 베드로, 삭개오,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의 분류를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를 보면은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고기 남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 하며 예수님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죠. 또한 삭개오는 돈이 많고 재물이 너무 많았어도, 또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몰라도 하룻밤 자면서 많은 은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노라고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제자들하고 생각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미리 해드린 거죠. 그 유대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또한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경청을 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정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내일 모레 곧 다가와서 그 비싼 향으로 미리 이 마리아는 알고 장례 절차를 밟았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두에 그 시골 처녀의 얘기를 했죠.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했지만 그 처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모독적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달콤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비관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흑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가 정말 그 복수가 찼을 때에 남들은 임신했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자기는 떳떳했지만은 부모까지도 믿지 않고 그 모진매를 맞고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자기 죄를 벗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그 베드로나 삭개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베드로는 집을 나가서 전도 여행을 했고 또한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떼어서 내줬고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해서 정말 성경에 이러한 기록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육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 우리가 영육간에 정말 강건해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